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삶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 나누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가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 바울의 삶에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은 언제 바뀌는가?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을 때,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바뀌었을 때 나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저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세리로서 세금을 걷어서 돈을 걷어서 자기에게 삶의 이익으로서 그 돈을 발견하게 되고 그 돈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은 이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론 돈이 아예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이 앞부분은 주로 종료주일 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나아가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려서 길에 펴고 또 앞서가며 뒤에 따르면서 소리 높여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 10절에 나온 것처럼 온 성이 소동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모든 것보다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뒤에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금방 그렇게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군사적인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눈에 보이는 자유를 허락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모습이 보여지지 않자 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예수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예수님을 이들은 힘을 가진 사람으로, 능력을 가진, 그런 군사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힘과 권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힘으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환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었냐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예수님 그 힘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힘과 권력을 가치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겸손하셔서 그 겸손을 따름으로 나귀 새끼를 오늘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또 우리 성도가 추구하여야 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그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그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겸손을 배워나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